입사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들을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 그랬죠.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기사를 행하는 거짓 선자는 주의사항을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만약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예수님 자신이 자꾸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런 분과 주의해서 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까? 실제로 이 마귀의 이 귀신들이 성령님 흉내를 자꾸 내고 싶어 하고, 성령님 하신 거 다르게 인간을 자꾸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기적을, 기적에 관심 있는 교회는 참 조심해야 돼요. 저는 기적에 관심이 없어서 별로 유혹을 안 받는데, 기적에 관심 있는 분은 유혹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다니면서 자꾸 간증하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교인들을 하여금 자꾸만 말씀에 관심 갖게 하지 않고 어떤 기적이나 이렇게 간증에 관심 갖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귀신들이 우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딴 데 관심 갖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다 보면 좀 저쪽으로 가는데, 처음에는 좋아 보이죠. 아주 신앙 좋은 것 같고, 간증이 그럴듯하고, 뭐, 제가 보기에도 간증이 뭐, 사실 수도 있는데, 그 관심 있다 보면 점점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방언도 해보고, 뭐, 영음도 듣고, 뭐도 하고, 그럼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걸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 사건이 복잡한 거죠. 인격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바꾸려면 간단한데, 그건 인격이 아니죠. 그죠? 그 점에 이제 이 악령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에 큰 차이점이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거의 뭐, 무난할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했죠. 악령들은 주로 그런 욕심을 내게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싶고, 거짓말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마귀의 역할이라고 잘 보시면 됩니다. 성령은 그와 반대로 성령의 열매처럼 그렇게 성령을 그런 전사하죠. 특별히 성령 역사 중에 그 절제라는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성령님은 굉장히 절제를 많이 하시거든요. 일을 많이 시키거나 과도시키거나 뭐 그런 걸 성령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절제를 꼭 하셔야 됩니다. 뭐 의식주 생활도 절제하셔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 일을 절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르다야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도 좋고 몇 가지만 해도 좋다. 말씀이나 잘 들으라. 교회에서 말씀에 관심을 안 갖고 자꾸만 일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로 일을 많이 안 하도록 훈련받으시고 교원들도 일을 자꾸 시키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들으라. 말씀 듣고 잘하면 잘한 후에 그때 봐서 은사에 따라서 자기 일하면 되는 것이다. 자꾸 일하라고 하지 말아라. 일 안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면 자아가 강화돼요. 자기 능력이 나타나고 잘 보이고 싶고 외식하고 이렇게 폼 잡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래서 자꾸만 이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그래서 자기를 다 내려놓고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옆처럼 이렇게 깔아앉혀. 여기 그렇게 똑똑하시면 너 뭘 잘났느냐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잘 내려놓고 양육을 잘 받은 후에 그러면 이제 아주 겸손하게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자기 연사를 일하게 돼요. 그러면 정상이에요. 그러면 교회 시끄럽지 않은데 나하고 설치는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도 뭐랄까 전시적인 건 아니죠. 전시적인 것은 옷을 뭐 유별나게 입고 나와서 일한다든지 또 이렇게 명찰 붙여가는 것도 소중한 거예요. 교회에 자꾸 명찰 붙이려거든요. 성가대가 가운을 자꾸 입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프랑카드 붙인다든지 뭐 그런 거 자꾸 조심해야 되고 이름이 자꾸 나기를 원한다든지 그런 걸 교회에서 굉장히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도 몰래 조용히 하는 훈련 받아야 되고 뭐 세금 그거 하려고 하면 나중에 뒤로 가서 받으면 되니까 조용히 하고 모든 일을 드러내지 않고 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지 자꾸 와서 이렇게 나타내고 뭐 또 앞에서 또 축에 집사님 뭐 이번에 뭐 했습니다. 이번에 누가 뭐 대학교 나와서 뭐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뭐 누구 이번에 뭐 상 받 그런 이야기를 교회 자꾸 광고하는 것은 문제가 생겼어요. 상대 억제하시고 뭐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르니까 오히려 어려운 사람 힘든 것만 자꾸 이야기 그런 광고하고 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사람을 축혀 올리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그죠? 악령의 역할을 따라오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것이. 자아를 강화시키니까. 질문 대충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질문하자고 그랬죠? 질문이 아니라 그냥 제 본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애들이 셋이거든요. 네. 근데 애들을 놓고 기도를 할 때는 저한테 힘이 없었으니까요. 네. 아버지는 아버지의 어린 양들이니까
아버지 길러주십시오 하고 네. 다 전폭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네. 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제 생활을 지내는 거는 제가 항상 앞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해도 네. 제가 다 해결을 해야 되는 네. 것 마냥 네. 흥분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그게 왜 일치가 안 될까요? 자식을 기르는 데는 하나님한테 다 아버지 어린 양이니까 길러주십시오 네. 하고 한가 쳤는데 네. 그래서 반은 하셨으니까 50점 잘 하셨네요, 뭐. 나머지도 잘 되겠죠. 예, 그것도 노력하시면 됩니다. 노력하면 돼요. 네. 노력이란 말, 딴 노력이 아니고, 이 노력은 참 애매한 말인데, 내가 못하니까 하는 게 맡기는 거니까, 내가 하는 내 노력 그거 아니고, 안 하는 노력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 못한다. 내 것도 못한다. 기도 자꾸 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건지 아니까 자신을 맡지 않겠어, 그죠? 그럼 알면 내 것도 맡겨야 되는데, 내 건 내가 오래 해와가지고 몸이 길들어진지 모르죠. 그래서, 내가 자꾸 하는데 하는데,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어떤, 내가 손을 떼야 될 일 있으면 손부터 떼셔야 됩니다. 어떤 거는. 꼭 해야 될 일은 하시더라도, 뭐 직장 다닌다든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 건 하더라도, 내가 안 해야 될 일은 자꾸만 하나씩 놓으시면서, 서서히 내려놓는 훈련을 받으시는 거 좋아요. 그런 말씀을 또 듣고 기도하고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를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런 기도는 오래 하셔도 돼요. 그게 저 자신을 놓고 네. 참 그게 네. 저한테 의문점이었어요. 현대인들이 다 자아가 힘듭니다. 다 힘들어해요. 자아 내려놓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맡기면 쉽지 않냐고 왜 자꾸 그러냐 해도 그게 제일 힘들다 그런 말이 맞거든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늘 내가 하는 훈련 워낙 오래 받아가지고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아이들은 하나님한테 그냥 이렇게 네, 그것만 해도 참 잘하신 거죠. 그것도 못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근데 이 생활에 대해서는 그건 못하. 그거가 예, 마음으로 준비해서 저도 이제 제가 교회를 쭉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할 때고 장도 다 넘겨야 되는데 은퇴하면서 하나님 제가 또 자꾸 나타나면 되니까 조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보면 좀 뭐 잘못하는 것도 있고 제대로 못하면 또 자꾸 하고 싶고 자꾸 끼어들고 싶거든요. 굉장히 자기를 스스로 절제해야죠, 그때는. 뭐, 노욕이 생긴다는 말도 있지만, 괜히 물러가면서 자꾸만 끼어들고 싶고, 잔소리하고 싶고 하는 그런 부분을 자기가 스스로 절제를 기도하면서 많이 하면서 좀 뒤로 빠지면 좋죠. 가능할 겁니다. 우리 쉬는 시간 가졌다. 질문 있어요? 네. 하나만 더, 네. 아까 장모님이 그 악령들에 대해서 이제 루시퍼가 천사가 이제 사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급이 있다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언어 하시는 말씀 중에 사탄, 마귀, 귀신, 네. 이렇게 악령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럼 그 언어에도 그 단어 낱말에도 어떤 계급적인 거가 있는 그냥 성경에 나타난 대로는 그 사탄은 하고 마귀는 같은 사람, 같은 존재고, 우두머리고, 그 밑에는 성경에 구체적인 뭐 나오지 않는데, 다만 계시록에 가면 두 사람이 있어요. 사탄 밑에. 네. 그것을 되게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귀신의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그 계시록 그 몇 장이 나오나? 10. 거기 보면 그 예수님과 비슷한 인물이 하나 등장해요. 그 다음에는 또는 말을 하는 또 귀신이 하나 등장해요. 그래서 이 말하는 귀신이 이 예수님과 비슷한 어린 양과 비슷한 이 전사를 자꾸 이렇게 추격을 마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하듯이 이 말하는 사람이 성령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둘째 귀신을 자꾸 높여주고 이 사람이 또 죽었다가 뭐 살아나기도 하고 기적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이제 귀신이 있고 그래서 셋을 보통 신학자들이 귀신의 삼일체다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 외에는 잘 알고 이 천사들도 가브리엘은 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천사고 이 미가엘은 전쟁을 하는 천사로 말려져 있고 전쟁의 제 우두머리 생각하지만 그 외에 어떻게 계급인지 자세히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어떤 질서와 체계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사탄, 마귀 밑에 귀신이라는 존재를 다 그 나머지 그 타락한 천사들을 다 귀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네. 악령 또는 귀신 같은 말입니다. 거기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지 이 악도 행한다고. 예, 이 악령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결박하는 것처럼 딱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놓아야 활동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풀어놓고 아까처럼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시험 못하잖아요. 그래서 시험해보라 하니까 하는데 그때 또 욥의 몸에 손대지 마라 하면 그 이상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거는 절대로 할 수 있는 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못하죠. 이 땅의 모든 거가 지금 그렇게 그럼요. 생각을 해도 되는 예, 그럼요.
그럼요. 마귀의 사역도 하나님이 통제하에 있다고. 통제 예. 아래서 그럼요. 나쁜 여러 사역을 예. 한다고.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거의 마귀가 힘을 못 쓰니까 마귀를 직접 우리가 싸우려고 했을 거 하나님 통제했다고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되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뭐 가게 흐르는 저주의 사슬을 끊으란다든지 뭐 마귀와 귀신이 지배하는 영역이 있다 뭐 땅 말게라 뭐 저런 건 다 성경적이 아니니까 따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인기 많은 책이에요. 인기 많죠. 성이 없는 이론들이에요. 예.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역하시는 거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신 일을 많이 네. 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건 의문이 가서 말씀을 네. 드려보는 건데요. 베닌 목사님이라고 하는 걸 TV에 본 적이 있어요. 캐나다에 와가지고요. 네. 근데 그분 사역을 보면서 제가 퀘스천을 참 많이 가졌어요. 네. 그분에게서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은 제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찬양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치유 사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분이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런 책을 쓰셨고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책을 한 권씩 접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 네. 저 나름대로 퀘스천을 가졌던 부분들이 아까 그 인격적인 하나님 네. 그다음에 사역적인 하나님에 대해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혼자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성서적으로 볼 때 주님도 치료를 하셨고 그리고 은사가 있잖아요. 병 고친 은사가. 아까 장로님 말씀하실 때 모든 거를 다 너무 그런 이적을 많이 보이는 걸 다 안다라고 치부를 해버리시니까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분은 저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고 내가 볼 때 아니어도 그분 자체를 그냥 인정을 하고 제가 접수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모든 시작하는 분들을 그렇게 다 이렇게 예, 조심해야 되고요. 물론 그분 다 알아봐야 되겠죠. 알아보기 전에 제가 설명하기 힘든데 실제로 그 은사가 있다는 말도 성경에 나오고 해서 기적이 전혀 없다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신학자들은 기적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반대고 기적은 있는데 하나님도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데 예수께서 주의시킨 걸 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 않고 주로 거짓 선자들이 많이 행하는 건 사실이고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항상 그 내적 치유, 영적 치유를 목표로 하고 몸을 치료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어떤 사람에게 뭐 기도해서 병을 좀 낫게 도와주더라도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죄에서 노인하도록 하고 그 야고보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장로를 불러서 기도를 받아라. 혹시 죄가 있으면 서로 구하고 죄 사람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으니까 항상 그 영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단순히 육체적인만 하는 것은 일단 제껴야 됩니다. 예, 그걸 제껴야 되고 내적 것을 하는데 육체 질병을 꼭 고쳐야 되느냐 어떤 때는 육체 질병을 바울의 경우처럼 그냥 두고 너는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자고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라. 그런 말씀 잘 생겨서 약한 부분을 그냥 놔둬야 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고치는 사람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것도 선별해서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사역을 하러 다니면서 말씀도 사역하고 다 하고 하면서 어쩌다가 누구래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에게 좀 병이 나는 도움받았다. 그럼 또 괜찮은데 병 앓는 사람 나한테 온다고 하고 가게를 차려놓고 하는 사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치유 사역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다 치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를 먼저 해야 되고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한 다음에 그게 더 중요하고 아니 뭐 꼭 이게 먼저가 저건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병 먼저 고쳐놓고 나중에 죄를 치료해 줄 수 있으니까 네. 순서는 바뀌어도 좋은데 그 관심과 목적이 구원이 있고 영혼 구원이 있어야지 몸치료 했으면 안 되고 또 자꾸만 몸치료를 많이 하면서 사람들 이쪽으로 유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를 많이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가게를 차려놓고 기도해 주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요. 예. 쉬었다 합시다. 지금 10분 전인데. 쉬었다가 11시에 시작해서 1시간 더 네.